창세기 그 9장 18절에서부터가 노아와 그 가족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 가족 가운데서도 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18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8절부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눈 말씀은 17절 이것은 그 앞에 이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9장 1절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다시 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노아와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류들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거기서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계명은 이제 4절 5절에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준 말씀이지만 5절에 보면은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짐승에게까지 그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특별히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로 관심이 집중돼서 다시 너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살아있는 것들, 그 생명에도 어떤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 둘 다 귀하긴 하되 인간의 생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식물에 대한 것은 이제 또 그 동물에 대한 그 서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어떤 급이 다른 걸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 16, 17절에서는 다시 또 한 번 이제 인간뿐 아니라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저 뒤에 독특한 책 요나서 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데, 요나는 자기 이스라엘의 그 적대적인 무리이던 아시리아, 아수르, 그의 수도인 이제 니누에가 멸망해 버리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그 뒤에 뻔하다 이겁니다. 이거 용서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려다가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원하는 것은 이제 니느웨가 다 망하는 거를 원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 심사가 뒤틀려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셔서 박넝쿨이 그늘도 마련하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벌레를 한 마리 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쓸어버리니까 뜨거워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죠.
박넝쿨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우리 번역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너를 보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짐승들, 물론 짐승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처럼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그들을 물러쓸어버리는 그런 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언약을 이제 세워주시고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는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두겠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우리 개정개혁 번역에는 언약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냥 정확히 원어대로 오트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표다. 언약의 표다.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칼빈의 이제 주석에 보게 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전에도 있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창조하신 것이냐 하는 거 갖고 이제 칼빈이 논의하는 게 나옵니다. 예, 칼빈은 천재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는 역시 성경을 보고 또 어떤 그 기독교 진리를 탐구할 때 어떤 그 평신도적인 시각, 그러니까 직업 종교인이 아니라 평신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결론이 나지도 않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무지개가 언제 생겼는지 그게 무슨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꼭 목사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신학교를 갔던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제가 궁금하던 것이 있고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갈 때 그 두 가지 큰 관심사였는데, 이제 역시 신학교에 가니까 대개는 다 이제 목사가 되고 또는 신학을 계속 할 생각인 사람들이라서, 어떤 그 신앙에 접근하고, 이런 그 관점이 저와 조금 다른 데가 다른 분들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 중에 대부분은 다 목회자들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잘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관심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위대한 신학자일수록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데, 뭐 제가 좋아하는 박창호 목사님 그렇고, 뭐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은 본헤퍼 같은 이도 그렇고, 어, 신앙의 어떤 본령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 가 데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학을 연마하고 이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목회자와 우리 나눠놓고 얘기해 봅시다.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나눠놓고 얘기를 해볼 때, 신앙을 이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만약에 그 잘못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폐단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드물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출석 잘하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정치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 있는 그 한 시간 뭐 또는 몇 시간, 또는 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일요일날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교회 활동에 열심인 편이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서부터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야 몸이 좀 회복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어, 제가 이제 특히 유럽 같은 데 가서 가톨릭 교회를 갈 때, 뭐 참 많은 걸 느끼지만 그중에서 또 이게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건데, 저희 그 둘째 며느리가 이 친구가 이제 가톨릭이라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한테도 내가 가톨릭에서 대해서 드는 어떤 그 좀 갸우뚱스러운 것 하나는, 교회 들어가고 보게 되면은 거기 뭐 그 사람들 이제 시체를 거기다 묻어놓고, 뭐 또 옆방에 들어가 보면 그 수백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 뭐 쭉 그림도 있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하
오랫동안 섬겼던 그 라입시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이런 데 뒤에 보면 뭐 그 음악 목사 집안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새겨져 있고 한데 너무 교회 중심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은 교회만 섬긴 게 아니고 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사실 목회자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터인데 어째서 이 목회자들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게 아주 제일 깊이 새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뭐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뭐 아마 불과 한 400~500년 전, 300~400년 전의 사람들과만 비교해도 그분들이 생각하던 소위 우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신 크기도 하고 복잡다단하기도 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저 다른 어떤 성운 갤럭시에 인간과 같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 또는 인텔리전트한 존재가 있다고 한들 그거 다 합쳐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양으로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우주는 다 이제 무생물로 차 있고 요번에 그 허블 대신에 간 제임스 웹이 촬영한 걸 보면 뭐 정말 뭐 굉장하죠. 그 굉장한 걸 뭐 구체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또 참 기기묘묘하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체 중에서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피와 뭐 그 생명체가 생명을 연장하는 기한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참 사소하기 짝이 없으나 그러나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높디 높은 고딕 성경 안에서 좀 조물조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인간들,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 서로 간에 대하는 마음, 말들, 행위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거진 배경처럼 그냥 취급을 다하고 그 모든 것 속에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존재들, 특별히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우주를 볼 때도 그 사이즈에 우리가 압도돼서 우리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뭐 굉장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생각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창세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제한 채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의 그 계보에서는 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가나안은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보는 바로 그 이스라엘 옆에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나중에 10장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종족적인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지리적이고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갖고 이제 써나간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그과 지금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하고 이스마엘까지도 그 다 셈족에서 셈족. 그 말이 그 가래가 끓는 거 아니요? 뭐 어쩌고 하는 게 이게 셈족 언어인데요. 이제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이라고 하지만 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이고, 근데 야벳이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끝내 이제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야벳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27절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 야벳을 어떤 사람은 이제 블레셋이 아니냐. 근데 그건 블레셋이 안 맞는 데가 많고, 헬라를 가리킨 게 아니라 헬라하고도 안 맞는 데가 많고, 이것은 그냥 끝내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이것에 어떤 뭐라고 할까, 단초가 된 것은 이제 이 한 사건인데요. 노아를 우리 성경에는 좀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했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특정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 또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냥 있는 말 그대로 갖고 이제 보자면은, 노아는 이시하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이시는 사람이고요. 남자. 노아는 이시하 아다마, 흙의 사람이다. 흙의 사람. 흙의 사람이고 그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어떤 히어로, 영웅처럼 이제 묘사가 됐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뻘거벗은 채로 누워있죠. 술 먹고 더우니까 아마 이제 술 취한 채 누워있었나 보죠. 이것도 그냥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조상, 뭔가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실수로 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행동이 이제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그러면 그 함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귀절이 이제 그 어떤 물론 결정적으로는 노아가 함의 자손이든 가나안에게 어떤 그 저주를 내리는 데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칭찬만 받을 만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냐?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말 겉옷이겠죠.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어떤 뭐 존중 뭐 이런 것을 이제 말했고,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사실 여기서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체면 깎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 형제들에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주 관점은 이제 주 관점은 그 이들의 행동 에 따라서 어떤 그 민족들 간에 이런 어떤 그 파워 스트럭처가 생기는 것이 이제 묘사가 된 것이, 그다음에 그 10장은 굉장히 이제 긴데요. 10장은 그래도 하여간 우선 제가 읽어는 보겠습니다. 이 10장의 이것이 저 뒤에 역대상 1장 5절에서 23절에서 다시 찾아보게 되는데,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그중에 고멜의 이제 그 야벳의 자손 중에는 그 둘만 그 고멜과 그다음에 야완 이 둘에게서는 어떻게 나왔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고, 그다음에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 번역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다 했는데,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스페인을 가리키고 키프로스를 가리키고 로도스를 가리킨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이것은 이제 가나안. 함의 자손은 구스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미스라임은 언제나 성경에서 미스라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히브리 말이 미스라임이에요. 구스는 헬라어 성경 70인역에는 아예 이티오피아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구스의 내시가 이제 올라왔던 얘기가 나오죠.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첫째 구스, 이티오피아.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솔로몬 왕 때 또 구스는 리무롯을 낳았다. 리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자이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 여기 주님, 요거는 그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했는데,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좋다는 의미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 이게 뭐 당시에 그 아주 강대국의 후에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뭐 또 바빌론,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를 헷과 헷은 이제 그 뭡니까 페니키아 헷 족속과 연관이 돼 있죠. 헷과 여부스와 이 여부스 아모리 길가스인데, 여부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 있던 족속들이고, 아모리 길가스 이건 다 이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에 있던 주민들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그게 다 가나안이고요.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스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심판의 어떤 그림자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이스라엘이 또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시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마치 홍수 전에요. 가인에게서 이제 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누가 뭐 몇 살을 낳아서 900 몇 살을 누구를 낳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인류가 새로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저는 별로 역사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여진 글은 뭐 아닌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귀절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귀절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근데 이 귀절들을 우리가 자세히 그 하나하나가 뭐냐 이제 연구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 일은 아니고요. 이 그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처럼 인류가 숱한 민족으로 나누어짐, 이것을 본문이 이제 계보의 형식으로 서술하는데, 여기서 개인의 이름이 거의 언제나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 대신 이제 나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모리, 무슨 뭐 여부스, 이건 다 종족 이름인데 종족 이름이 이제 개인 이름으로서 여기 계보에 이제 등장하고, 여태까지 흐름에서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술, 이런 본문의 그 뜻이 뭐겠느냐? 이것은 첫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인류를 복주시고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복주시는 데는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인류에게서 이제 되어나가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속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결국 여기 나오는 종족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온 종족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서로 간에 가끔씩 서로 막 죽이고 적대시하는 이 다양한 민족들이 결국 하나의 큰 가족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 취할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된 것은 물론 당연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사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이제 다시 오신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함몰돼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다 전제로 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뭐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뭐 구약 성경의 관계는 이렇고 누누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전통에서 이제 나온 것이 신약 성경이며 신약의 모든 그 복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의 이런 내용,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그 전제로서,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로서 해야 이제 그것과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사건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그 짐승들의 세계나 온 우주, 온 만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복음을 오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히 그저 우리가 뭐 창세기 공부하고 하니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얼마나 이제 잘못 나갈 수 있는가, 왜곡될 수 있는가. 제가 약간 비꼼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 둘인 듯 하면서 하나인 이 계명에 달려있다. 그 벽에다 뭘 해놓고 거기다 걸어놓은 것처럼 그게 빠지면 모든 게 푹석 그냥 다 내려앉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더 이상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인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어떤 팬 천장에 매달아놓은 이걸 갖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리시켜 놓게 되면은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놓게 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주 그 괴상한 인간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 이런 걸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 한국교회나 이 한국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위 그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그게 뭐 복음주의도 아닙니다만은 진영 사람들 뭐 그러니까 사실 김세윤 교수 같은 이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분이 이제 후반에 오랜 기간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하면서 한인 사회하고도 물론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지난 선거에 대부분의 한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을 이제 보면서 물론 뭐 그분이 한국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 얘기가 그거는 이제 윤석열 씨를 지지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한 이야기였지만 뭐 같은 거죠. 그것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구약과 신약이 적절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신앙을 오히려 배척하는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이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고, 구약에 물론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겠지만 그것조차도 이런 어떤 그 창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온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 좁은 의미의 복음 신앙의 배경이란 말은 좀 어떤지 어쩌면 근거는 좀 이상하고 하여간 잘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왜곡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난 그래도 좋고 나는 죽으면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천당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어떤 데일지 전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천국과 내가 가겠다고 하는 천국이 너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괜찮으면 목요일 날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제가 형제들과 어딜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목요일 날 낮에 돌아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녁 때 혹시 같은 시간에 8시에 모일 수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그 정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서 또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특별한 뜻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아버지의 말씀과 특별히 글 속에서 저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돌아가신 이 일이 아니면은 저희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히 여겨서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답지 못할 때라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진리가 저희들의 중심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빚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